네, 안녕하세요. 구먼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구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에 있는데 요한계시록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 때다, 말세지말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제 지구종말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이제 한 거죠. 참 요한이 이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 굉장히 사실 무서운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사실 희망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물론 엄청난 고난과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게 있지만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거든요.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런 환란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 먹지 마시고 오늘 한번 이 시나리오 어떻게 타임라인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종말의 기준이 뭐냐? 종말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종말의 기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냐?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마지막에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있지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셋 다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성전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왜 없냐? 먼저 보고 지나가면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죠. BC 957년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한 400년 뒤에 BC 587년 바빌론에서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2세 때 성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 제2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587년에 이제 무너졌으니까 516년, 한 70년? 한 70년 뒤에, 느헤미야, 선지자죠? 예언자인 느헤미야가 중건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뭐 총리? 뭐 이런 걸로 임명이 되거든요. 가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30세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활동하셨는데, 이거 굉장한 어떤 그런 상징이거든요. 3년 반. 뒤에 가서 볼 거지만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한 40년 뒤, 한 35년, 40년 뒤에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금 찾는다고 이거 금으로 젖었다 그래가지고 이 성을 회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데,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죠. 제3성전. 이거를 누가 추진했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권 때,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잖아요.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이 제3성전을 재선이 안 됐죠. 재선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성전 연구회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에 아니 그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예언을 하셨다. 종말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은 자기 이제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막 장사하는, 매매하는 사람들 막 다 쫓아내고 업고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되게 이제 잘 지었어요. 잘 지어가지고. 이게 또 그 헤롯 선전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 예수님 계실 당시에 이제 헤롯이 그 유대의 그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중건을 했습니다. 중건. 그래서 아주 멋있게 중건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 이거 참 잘 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 이거 멋있지 않니?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 예수님이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표면적인 거거든요. 진실은 속마음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짜 의도.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진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근데 무너졌어요.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종말이 온다는 건가? 이렇게 제자들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이제 감난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 가로되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감란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이 물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무너지는 거랑 같이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이 티투스 장군이 이 때려 붓는 그런 것도 말씀하신 거지만 이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고 넘어갈게요.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근데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 그러면 미혹을 했을까요? 이거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그 티투스 장군이 온 게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근데 이때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포위했다고는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리라.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미혹이 시작입니다. 미혹.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전쟁이죠. 전쟁이고,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재난 시작이 아직도 안 됐어요. 왜 아직도 안 됐냐면 일단 재상선전이 없어요. 밑에 이 표를 보시면 재상선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구세주다 이런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곧 종말이 온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종말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면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똑같습니다.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홀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뭘로 홀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종말이 왔다. 이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은 무조건 납니다. 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똑같아요. 전쟁은 무조건 나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징조, 큰 징조가 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21장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19장에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성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왔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는, 경비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또 너와 금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의 땅에 메어치며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하면 이남이리라. 이렇게 먼저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이때가 3차 세계대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 그 뒤로는 전쟁이 없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그런 세계 단위 정부, 우리가 보통 음모론이라고는 일루미나티, 예, 이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전쟁이 있어야 전쟁이 끝난 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이 터지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막 핵전쟁 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기근이 옵니다. 땅이 다 망가지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곡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오고, 그리고 돌림병까지 온답니다. 온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6장, 4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고, 6장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거든요. 7개의 인을 떼세요. 7인으로 봉인된 그런 어떤 두루마리 책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하나씩 떼시면서 재난이 시작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첫 번째를 인을 떼시는데, 내 생물, 이거는 그룹천사입니다. 그룹천사.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룹천사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같이 우레 소리와 같이 말하되, 엄청나게 크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이제 흰 말이 평화를 상징합니다. 흰 말은 평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활은 성경에서의 활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기 힘을 믿는 이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소생, 그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활을 가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크다고 돼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자기 힘을 믿는다. 그냥 활시를 당길 때 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활은 화살과 같이 다니는데, 이 화살과 더불어서 화살이 거짓이거든요. 거짓말을 표현하는데, 이 거짓된 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는 거짓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짓 평화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거짓 평화는 뭐겠어요?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아직도 종교 통합이 안 됐죠. 지금 WCC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게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자, 기독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불교가 있죠.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로 돼 있는데 여기 유대교도 있어요. 거기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힌두교도 있죠. 그 외 모든 종교들을 이걸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이 흰말탄자가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올지 참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과연 이걸 누가 할지. 트럼프가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실패를 하면서 물 건너 갔죠. 물 건너 가는 거고. 트럼프를 보면서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할지. 그리고 이제 둘째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는다는 것부터가 하나님 주관 아래 있다 이런 겁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죠. 전쟁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 평화 때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거든요. 평화 시대 때 미혹해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그때 미혹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기근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게 이제 하루치 양을 말한다고 해요. 하루치. 그러니까橄欖유와 포도주. 그러니까 술과 기름이거든요. 술과 기름은 세치 말라. 건들지도 말아라. 엄청난 기근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까 배급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어요. 배급 시스템인지 아니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인지.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인 것 같거든요. 그런 날이 온다. 왜?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해서 곡물값이 확 올랐잖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니까. 그런 것처럼 엄청난 기근이 온다. 왜냐면 이 전쟁이 3차 대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창고에 넣어놔야죠. 요셉이 한 것처럼.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게 색깔이 이게 붉은색, 뭐 흰색, 검은색, 황색 이런 게 다 그런 상징이거든요. 검은색은 기근입니다. 검은색은 기근이고 이 청황색은 사람이 죽으면 얼굴이 새파랗게 막 질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렇게 뜬다. 그게 섞은 거예요. 청황. 그러니까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음부는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로 음부는 지옥에 가기 전을 음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바로 가는 데가 음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땅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근데 뭘로 죽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서 지진과 기근과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전쟁의 어떤 그런 후속작? 그런 어떤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재난의 시작이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이 종말 전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돼요. 천국 복음이 전파가 돼서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읽어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죽는다고 하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는 아까 보면은 평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은 예수 외에는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온다는 말, 종교 통합은 네 신도 인정하고 내 신도 인정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 기독교인이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신은 인정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세상이 어지럽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이제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천국복음 나오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뒤에 가서 타임라인을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 그때 보시면 이 구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거인지 알죠. 그러니까 변명할 것 미리 생각하지 마라. 다 성령께서 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 받는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걱정 마십시오. 안 다칩니다. 근데 또 말씀 마지막에 너희의 인내로 인하여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은 이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영원한 복음을 갖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전에 한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와요. 이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이때도 그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돼서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사실. 마지막 기회인데 이게 뒤에 가서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바벨론 성이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 단위 정부입니다. 짐승들이 나오는. 그다음에 셋째,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가 666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거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걸 견뎌야 한다. 이 시대가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맨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얼마나 큰 환란이 오길래 생각지도 못한 환란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순교자들이 넘쳐난다. 죽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고 거룩한 곳, 이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 적그리스도가 차지한다. 이때입니다.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 마지막 대환란,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들 이제 배신한다는 거거든요. 못 견딘다는 거죠. 근데 그 날들을 감합니다. 얼마를 감하냐면 30일을 감하세요. 한 달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29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 1260일로 줍니다. 보라, 여기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때는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믿지 말아라. 왜냐면은 이 예수님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 이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번개 치는 거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본다. 나 오는 거.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도 이 요한계시록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는 넷째 인까지 봤죠.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이제 순교자들이거든요. 우리 앞서 죽었던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대주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시켜 주실 겁니까?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게, 아직 잠깐 동안 시대,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자,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순교하는 자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라. 이렇게 달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똑같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두 번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시거든요. 두 번 오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이제 계속 마태복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날 환란이 끝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징조가 보이는 거지 아직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가 있죠. 징조가 먼저 보이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왜 오시냐면은 이 천사들 있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휴거예요. 이때가 휴거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휴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된 다음에 지구가 멸망을 하거든요. 지구 재앙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휴거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누가복음에도 1월 성신, 1월 성, 이게 해달 별이거든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곡소리가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이런 징조가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해가 그러니까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14장, 아까 봤던 14장 후반전에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뒤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순교자들. 순교자들이죠.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가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것이 심판의 낫이죠. 이게 심판의 낫. 근데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낫을 휘두라 거두라. 이 곡식을 걷는 거거든요. 땅의 곡식이 이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똑같죠? 하지만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왜 모르냐면 이게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그 우상숭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한테 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거 알지 않니? 너네 다.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자, 여기서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세대라 그랬어요. 보통 세대가 30년이거든요. 한 세대가 보통 30년을 잡는데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면은 곧 종말이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대라는 말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제 예언을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하다고 해요.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대는 이때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 다 죽기 전에 종말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여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남도 그러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평화예요. 그건 누구한테 오는 평화냐? 짐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한테는 이런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누가 당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당합니다. 환란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자,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걸로 바쁠 때, 그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예요, 마치. 지금같이 막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산이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제 욜로, 워라벨,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생활의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자녀한테 그런 가난을 되물려 주기 싫어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리고 돈 모아봤자 뭐 있냐? 현재를 즐기자. 지금을 즐기자. 욜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진 마치 지금과 같은 시대.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여유가 있는 시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3차 대전도 일어납니다. 3차 대전도 일어나지만 그런 모든 나라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그랬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3차 대전 때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하지만 이 환란은 지구의 모든 환란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다. 그런데 노아의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 종말인데 장가들고 시집 가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의 시대 때 옵니다. 그래서 이 연표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와보면 이 예루살렘 제상성전이 이제 생겨요. 뭐랑 같이 생기냐면 종교 통합과 함께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루살렘 제상성전은 아마 그런 어떤 상징이 될 것 같아요. 상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거죠. 평화의 시대니까.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돌림병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이때 떼시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시고 전쟁이 일어나고, 셋째, 넷째 인을 떼실 때 지진과 기근과 그런 돌림병,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약간 그런 어떤 그런 휴식 기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때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호소를 해요. 그리고
이때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니까 순교자들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방인 숫자가.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또 핍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 사이에 중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인을 치고 순교자들의 찬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휴거를 하거든요. 이때 휴거를. 그리고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7년 대환란 시대가 옵니다. 7년 대환란은 언제 오냐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두 증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적을 보여주거든요. 막 비를 그치게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누구한테 죽냐면은 이 용한테 죽습니다. 용. 무적행에 갖고 사탄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왜냐면 둘이 활동하는 기간이 1260일이고 여기는 42달이라고 돼 있거든요. 똑같이 3년 반입니다. 이때 세계 단일 정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 3차 대전부터 이 세계 단일 정부가 나오기 전까지 다니엘서하고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텐데 이것도 막 그냥 갑자기 뭐 딱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3차 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이 세계 단일 정부가 나타날 때까지 이때가 엄청나게 무슨 변화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 이 지구상에 각각 나라들의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때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이 있다. 천사들 아까 앞에서 봤죠? 이때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다. 그때 이제 심판이 있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심판을 하시면서 이 지구에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천사와 7재앙이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이때 가서 마지막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7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7천사와 7나팔 이 지구의 3분의 1이 천지지변이 일어나거든요. 이때가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요 사이에 다 일어나요. 7째 천사가.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땅, 수목, 각종 풀에 3분의 1이 탄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산불 많이 나죠. 산불. 근데 산불 원인을 지금 밝히는 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국에서 이런 산불들이 많이 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화산이 바다로 추락합니다. 화산이 아마 폭발을 해가지고 바다로 빠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예요. 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그런 사태. 예. 그러니까 배가 3분의 1이 부서지는 거는 바다 생물이 죽으면서 그런 불화산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항해하는 사람들 있죠. 물건 나르는 물류 그런 배들도 같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불이 붙은 별이 강으로 추락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물 있죠. 물이 독으로 변합니다. 이건 이제 쑥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때가 아까 이 징조, 이 징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징조랑 굉장히 비슷해서 이때는 그냥 어두워진다고만 돼 있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 근데 일곱째 인을 또 떼니까 또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독수리가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전반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후반전은 여기 후반전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5나팔, 6나팔, 7나팔로 인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그런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로 제가 이 표를 만든 거거든요. 5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나와요. 그래서 5달 동안, 5개월 동안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힌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부니까 4명의 천사가 이 유브라데 강을 붙잡고 있다 그래요. 그 붙장에서 놓이는 이 4명의 천사가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앞에서 4분의 1이 죽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4분의 1이. 그러니까 만약에 80억 인구라고 하면은 80억에서 4분의 1이니까 20억이 죽는 거예요. 그럼 60억이 남죠. 60억이 남는데 이 60억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 거니까 또 20억이 죽어요. 그러니까 40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 남는다. 그리고 물론 인구가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이고 이게 지금 100억까지 간다고도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7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야 이 성전문이라고 해요. 성전문이 열려야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4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 다 끌어올리시고, 천국 복음 전한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이 복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 이제 종말하는 그런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4장까지 22장까지 보면은 7천사와 7재앙이 있다. 7천사와 7재앙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할 때 성전이 열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순교한 자들, 그 이겨난 자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인을 떼실 때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다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시대가 돌아가니까 도래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엄청 기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재앙이 오거든요. 첫 번째는 악창이 나요. 믿지 않는 자들. 이거는 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악창이 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어요. 그리고 모든 물이 피로 변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에 탑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게 해가 건세를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건세를 받아서 사람들 불태운다니까 아마 엄청나게 기온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도 보이고, 아니면 진짜 불이 내려와서 사람 태울 수도 있고. 그리고 5번째는 짐승 나라.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 그런 나라에 역병이 창궐해서 이제 다 아파서 자결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혀를 깨물고 자결을 한다. 이 정도로 아프대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와 같은 영이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이 귀신의 영이 용, 바다, 땅 짐승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왜 그 어벤져스 그 마지막 엔드게임이 보면은 타노스랑 전쟁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백마 타고 오시거든요. 이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이 7째 재앙 때 엄청나게 지진이 나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요. 모든 성, 나라.
이 성은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랑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년왕국이 임해서 그 순교자들 있죠. 순교자들이 왕노릇을 해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통치하는 세계가 오는데 이때 이제 또 심판도 이루어지거든요. 끝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탄 있죠. 사탄 용 얘가 천사가 와서 무적행에 갖다 가둬요. 무적행에 갖다 가두고 1000년 동안 이제 미혹을 못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못하게 한다고 돼 있고 그 이후에 잠깐 놓입니다. 잠깐 놓이고 그리고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셔서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그 불못에 간다고 돼 있거든요. 불못. 이게 지옥인 것 같아요. 지옥. 여기에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과 모두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와요. 성전이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천국이 돼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이제 그런 시대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천년왕국이 오고 천국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지구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심판은 이 천년왕국 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간으로 천년이지 하나님한테는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기 때문에 뭐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참 오늘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합쳐서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날지.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근시한 적,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냐면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또 제3성전이 또 세워지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도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또 역사를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었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